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단 하나의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는 그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로 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 한 절,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아주 강조되는, 계속 거듭 반복하며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주다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락되어지는 복. 그래서 이제 내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그 조건 하에서는 그것이 또한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아무래도 이 복에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막 주목해서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늘 생각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이 문제가 또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꽤나 오래되어졌습니다만은 한 20년도 훨씬 더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때 우리 선풍적인 그런 어떤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서재에 그 책을 갖고 계신 분도 들어는 아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계 저주론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괜찮고 잘 되고 또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사업이 폭망할 수도 있고, 또한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뿌리를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보면은 바로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롯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고 그것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런 얘기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또한 그러한 데 쉽게 동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요한 1서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목숨 걸고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내가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해 보니까 평생을 내가 망쳤는데 내 인생이 망쳤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말은 못해도 그때 그걸 거부했어야 됐는데 하고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후회도 있고 그런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담당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는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것도 아닌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그 십자가가 나랑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저주를 해결한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합니다.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면은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들려지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자식이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들려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상투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가슴 뛰는 주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통하여 읽으면서도 우리 가슴은 왠지 뛰지를 않습니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생을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지금까지 걸백 번도 더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익숙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하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일들이 꽤나 있잖아요. 너무 놓치고 나면은 그때 그것이 진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영 장로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상하게 좀 엉덩이 쪽이 어근해서 주일날 이렇게 서서 있는 게 불편해요. 그래 다리를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다가도 하고, 그게 그냥 그런 것만 아니고 또 잘 때도 저는 잠을 좀 비교적 잘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숨에 새벽까지 자고 일어나는데, 근데 깨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양말을 신으려고 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래서 이거 좀 그렇다 싶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자라시고 나니까 또 옛날처럼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늘 감사해야죠.
늘 감사해.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가, 은혜가 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단 하나의 살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것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러한 문장이고 그러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것만 아니라 그 갈라진 사이로 그들이 들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 그렇게 많이 걸어서도 그들이 신었던 샌들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발이 진짜 필요했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 한 켤레, 아니 1년에 한 켤레는 최소한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익숙해져 버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한 일들이 일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딴 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때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유월절 지켜라. 칠칠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그때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덕시에 잘 나오셨습니다. 평상시에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나왔던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도 나와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 복음이 뭐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들이 다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 저 저주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분이 계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나무에 달렸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아주 흉악한 죄인은 능지처참해서 잘라가지고 매다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너가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여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받은 자이고 우리가 놓쳐버렸지만은 너무너무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도로 회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